구약 역사서 읽기를 위한 개관 강의입니다. 다소 복잡한 역사서들의 구조, 편집, 흐름에 대한 파악을 통해 성경 읽기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체 3부로 진행되는 역사서 개관에서 이번 2부 영상은 이스라엘 왕정기에 대한 것입니다.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의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왕정 시대 역사서라고 말할 수 있는 두 권의 성서, 사무엘서, 열왕기서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본 이후에 사무엘서, 열왕기서를 각각 다뤄보겠습니다. 사무엘서를 다루면서 먼저는 왕정 형성에 대해 그 배경을 살펴보면서 사무엘서 전반적인 특징을 이해하고 들어갑니다. 다음으로는 사무엘 상하 전체의 큰 그림을 확인하고 나서 각각 사무엘 상 개요, 사무엘 하 개요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열왕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열왕기서의 특징이 되는 연대기를 살펴본 후에 열왕기서 전체의 큰 그림을 확인하고 열왕기 상 개요, 열왕기 하 개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왕정시대의 역사서 두 권,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먼저는 이 두 권의 역사서가 통일왕정과 분열왕정을 이어서 다루고 있어서 끊어진 것 같지만 연결해서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통일왕정 시대를 다루는 것은 사무엘 상하 전체이고 열왕기상 역시 통일왕정 시대의 마지막 왕 솔로몬을 다룹니다. 열왕기상 11장까지가 그래서 통일왕정 시대를 언급하는 역사서이고 분열 왕정 시대로 가서는 이어지는 열왕기하 12장부터 마지막 열왕기하 25장까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서에서 열왕기서로 통일 왕정에서 분열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특별하게 이 두 권의 성서가 한 권으로 취급되는 예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왕정시대를 다루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각각의 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히브리 성경을 그리스어로 옮긴 최초의 번역본인 70인역에서는 사무엘서와 열왕기를 왕국기 바실레이온이라는 한 권의 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책을 같은 책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인데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무엘상은 왕국기 1권, 사무엘하는 왕국기 2권, 그리고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각각 왕국기 3, 4로 불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내용상의 연결과 문체와 양식의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무엘상이 다루는 사울부터 사무엘하가 다루는 다윗, 그리고 열왕기상이 다루는 솔로몬, 열왕기하가 다루는 남북 왕조에 대해서 그 연결성을 고려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는 곧 왕정을 시작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왕정이 도래하게 되었을까요? 사사기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게 된 그 형성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도는 개관 강의 1부에서 살펴보았던 해양민족 블레셋의 팔레스타인 정착에 대한 것인데요. 블레셋 민족은 이스라엘의 왕정 도래와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대략
200여 년의 부족 연맹체제 시대인 사사시대는 철제 무기를 사용하는 강력한 군사적 힘을 가진 이 블레셋에 의해 불가피하게 체제의 전환을 맞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에돔, 모압, 암몬, 두로와 시돈 등은 모두 지파 지도자가 아닌 왕정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해안 평야지대에 있는 블레셋이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려고 위협하게 되고, 이것은 이스라엘 특별한 부족이 아닌 민족 전체의 위기였기 때문에 온 지파가 공동으로 방어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사무엘상 4장의 아벡 에벤에셀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긴 사건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일사불란한 중앙 집권적 군사 장악력이 필요했고, 지역적이거나 임시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강력한 왕권을 요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무엘의 지탄하는 소리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막연하게 느껴졌고, 그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강력한 왕을 세우고 싶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역사서 초반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긴 사건입니다. 블레셋이 전면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자 이스라엘 온 지파가 힘을 합하여서 대적하는데, 바로 지도에서 보시는 해안평야 북쪽의 아벡과 에벤에셀에서의 전투입니다. 이때 수세에 몰린 이스라엘이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나오는데요. 법궤를 앞세워서 여호와의 임재를 강제하면서 전쟁에서 이기고자 했던 것이죠. 이 위급하고 다급한 마지막 상황에서 결국 이스라엘은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법궤는 에벤에셀에서 아스돗, 가드, 에그론, 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해안 평야지대의 블레셋 국가들을 돌게 되죠. 그런데 법궤가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재앙이 임하자 블레셋은 이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고 구릉지대에 있는 베세메스, 기란 여아림 이렇게 옮겨와서 기란 여아림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는 약 100년 동안 보관이 됩니다. 이 법궤를 이제 다윗 성으로 옮겨오려고 하던 중에 우사의 충돌 사건이 발생하죠. 그래서 잠시 오벳 에돔의 집에 안치되었다가 결국은 다윗이 법궤를 다윗 성으로 다시 회복하여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궤를 이방 민족에게 빼앗긴 사건, 그리고 약 100년 4개월 동안 언약궤가 없는 상태로 지내야 했던 시절, 그리고 나서 우여곡절 끝에 돌아온 법궤, 이 언약궤의 이동, 법궤의 이동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무엘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먼저 사무엘보다 앞서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엘리 제사장 가문의 멸망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아벡 에베네셀 전투에서 죽고,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긴 소식을 듣고 엘리도 충격으로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때 며느리는 출산 중이었는데 난산을 하면서 죽게 되고, 그 아이의 이름이 이 시대의 상황을 말해주는데요. 바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더 이상 영광이 없다라는 이가봇이다. 두 번째로는 실로에 있던 성소가 전쟁으로 인해서 법궤도 빼앗기고 이제 파괴되자 선지자들은 놋 땅에 모여 있어서 이 지파동맹 체제의 상징이었던 실로 성소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고, 지파동맹 체제도 어떤 한계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극도의 위기 시기에 사무엘은 베냐민 에브라임 경계 지역들을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을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볼 수 있고요. 이 전쟁의 여파로 블레셋이
게바 지역에 이스라엘 내륙 깊숙이에 자신들의 주둔군을 설치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힘을 발휘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역사는 그때그때 사사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신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왕정의 시작을 알리는 사무엘서에는 왕정을 찬성하는 것 같은 친왕정적인 기록과 왕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 같은 반왕정적인 기록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카시는 사무엘서에 이렇게 친왕정 체제적인 문헌과 반왕정 체제적인 문헌이 본문 속에서 교대로 나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가 제시한 표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8장 4절에서 22절은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야기인데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서술이 되어 있고, 그런가 하면 9장 1절에서 10장 16절에서 사울을 기름 붓는 내용은 왕정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사무엘서에는 왕정에 대해서 긍정하는 기사와 부정하는 기사가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대체 왕정에 대해서 성서는 또 하나님은 어떠한 입장이신가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서에 보면 이미 모세를 통해서 왕정제도에 대한 예고를 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7장 14절에서 20절에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거주할 때에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과 같이 왕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나거든 하면서 이미 가나안 땅에 정착해 있는 왕정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그 상황이 도래할 것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로 삼는 것은 왕정 제도 자체라기보다는 왕정 체제를 요구하는 요청의 의도, 그리고 왕정 체제가 가질 수 있는 그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상황을 따라 왕정을 도입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지리적 위치를, 국제적인 상황을 지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에서 보이는 초록색 부분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곳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사이인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 그리고 이집트 나일강 주변으로 고대인들의 주요 생활 무대였습니다. 사막, 고산지대 사이에 있는 이 좁은 비옥한 토지 위에서 고대의 국가들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시기인 주전 11, 10세기부터 멸망하는 주전 6세기까지 이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 남쪽에서부터 이집트, 그리고 가나안 땅을 지나 북쪽에 아람, 시리아라고 하는 아람,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아수르, 바벨론, 엘람과 같은 제국들이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보면 이집트 제국과 메소포타미아 제국 사이에 위치한 땅으로서 The Land Between으로서 교통의 요충지이자 또 세계 패권의 흐름에 따라 이곳 저곳에서 속박을 받고 그 가운데서 기회를 얻어서 독립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5장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있게 하였거늘 이라고 이 지정학적인 위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로 다윗 왕을 다루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서는 그 책 제목이 선지자 사무엘의 이름입니다. 여기서 사무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새로운 왕정 시대의 도래를 여는 인물이고
사사시대를 마감하는 인물인데요. 사무엘의 특별한 사명과 입지는 그가 마치 모세처럼 특별한 출생 서사를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인물의 소개가 출생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1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라고 하면서 모세를 사무엘과 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출생에서 돋보이는 그 어머니 한나의 노래를 보면 낮은 자를 높이심에 대해서, 그리고 왕권이 등장하는 것을 고대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주제들은 모두 사무엘서 전체의 주제를 요약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이며 또 제사장이며 선지자이며 중요한 것은 그가 킹메이커로서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의 이름 사무엘은 히브리어로 쉐무엘인데요. 그의 이름 안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어근으로 들어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설명하는 것이 다양한데요. 그 내용들을 짚어보면 먼저 듣는다라는 뜻의 샤마 단어가 들어있고 이름을 뜻하는 쉔도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묻는다, 질문하다라는 샤알도 그 어근으로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 엘이 합쳐져서 쉐무엘이 되었다라고 할 때에 사무엘은 그가 한 중요한 사역과 아울러서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이 왕을 세우는 이야기, 사무엘서의 개요를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에서 7장은 사무엘이 등장하고 엘리의 가문이 파멸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요인이 된 것은 바로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사건이죠. 제사장의 리더십이 엘리에게서 사무엘로 이양된 이후에 다음 8에서 15장은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초대 왕으로 등극한 사울과 그의 통치를 다루는데요. 사울 왕정은 과도기적인 왕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왕이 아니라 지파의 수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기구나 관료제, 왕궁, 건축 이런 것들은 하지 않고요. 젊은 군인들을 모아서 직속으로 부속시킨 것 외에는 사사시대의 전쟁 리더와 비슷한 모습으로 자기 천막에서 지낸 왕입니다. 사무엘상의 마지막 부분인 16에서 31장은 이 사울이 점점 쇠퇴하고 그에 반해서 다윗이 상승하는 것을 대조시켜서 보여줍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임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전리품을 남기게 됩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를 떠나고 악신이 들어서 고통을 당한 이후에는 다윗을 질투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죠. 그 과정에서 아히멜렉 일가와 제사장들을 살해하고 자신을 떠난 여호와와 사무엘의 도움을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되찾으려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결국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울은 점점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에 반해 다윗은 점점 상승세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 하는 본격적인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1장에서 7장 다윗의 등극과 통치에 대한 이야기에서 바로 사무엘상 1에서 7장에서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 다윗 성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8에서 20장은 다윗의 통치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아쉽게도 다윗 역시 사울처럼 하락을 하게 되는데, 흥미롭게도 사무엘서는 11장의 밧세바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 타락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다윗의 삶에도 불구하고 사무엘하 1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신실함으로 다윗 왕가를 영원하게 지속시키겠다는 중요한 약속이 제시되죠. 마지막 21에서 24장에 이르는 결론 부분에서는 다윗의 유언과 마지막에 행했던 인구조사와 그에 따른 재앙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가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가 가장 위대한 왕 중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 바로 다윗인데요. 다윗에게는 아주 중요한 다윗 언약이 주어지고 사무엘하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앞서 언급한 대로 사무엘하 11장 밧세바 사건 이후로는 다윗이 계속해서 하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그 사건에 대한 인과응보처럼 보이는 것이죠. 예를 들어 다윗의 아들들 사이에서 암논의 강간 사건 때문에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고,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서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이 죽은 후에 다윗 노년에는 솔로몬 그리고 아도니아 사이에 둘러싼 그 왕위 계승을 위한 암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질풍노도의 삶을 거쳐서 마지막에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는 바람에 전 국가적인 재앙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본문처럼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에서는 다윗에게 언약이 주어집니다. 그 요점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는 다윗 왕과에 대한 약속입니다. 악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다윗과 그에게 언약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후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시점마다 고민과 위로를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전 586년에 영원하리라던 다윗 왕조가 멸망을 했을 때, 그리고 538년에 포로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는 희망이 보였을 때, 그때마다 다윗 언약이 상기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까지 이스라엘은 다윗과 같은 왕을 고대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그들 최고의 소망을 표현하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습니다. 사무엘서는 처음 나왔던 한나의 노래에서 다루었던 주제처럼 낮은 자를 높이시고 왕권을 세우시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다윗 언약에서 응축되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열왕기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왕국과 북왕국 열 왕들의 기록인 열왕기서를 개관하기 전에 열왕기가 왕들을 기록한 기술 방식과 역사서의 뼈대라 할 수 있는 연대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서의 기술 방식은 쉽게 말하면 교차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열왕기상 1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이와 같이 열왕기 저자는 남과 북왕국의
동시대 왕들의 기록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의 왕위 등극, 통치 기간, 조상의 이름, 또 그 왕에 대한 평가, 사망과 그 이후의 계승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표로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부터 22장까지의 기록을 어떤 왕들을 다루고 있는지 정리해 보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다 왕을 언급했다가 이스라엘, 다시 유다, 유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왕들을 몇 차례 언급하다가 다시 유다, 이런 방식으로 교차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런 교차적인 기술 방식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북왕국, 남왕국을 오가려면 적어도 북왕국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까지 이러한 기술 방식을 보여줍니다. 당연히 북왕국 멸망 이후에는 남유다 왕들에 대해서만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열왕기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바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유다의 다윗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 왕들을 기록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대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연대기라는 것은 역사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확고한 연대기가 없다면 역사는 뼈대를 상실하는 것이죠. 열왕기의 저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연대기에 대해서 분명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한쪽 왕국의 왕위 등극에 대해서 기록할 때 보통 그 상대편 왕국의 동시대 왕은 누구인지 그 통치 연도를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등극에 대해서 기록할 때 보통 그 왕의 통치 기간을 알려주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느 한 왕국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해외에서, 국외에서 다른 나라들과 어떤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그것이 명백할 때에는 연대를 함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대 역사 기록인 열왕기서에서 연대기가 비일관성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원인들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남과 북의 통치 기간을 산정하는데 차이가 있을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연대기적인 자료를 기록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신년을 언제로 볼 것이냐, 어떤 연산법을 사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왕들이 왕위를 계승할 때 그 왕좌에 공백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공동 섭정 기간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연대기 문제를 쉽게 통일성 있게 얘기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열왕기서의 연대기가 때로는 혼돈스럽고 수치로 정확하게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계사 속에서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제국의 연대기를 통해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사 속에서 확고한 성서의 사건들에 대한 연대기로 몇 가지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합이 칼칼 전투에 참가한 것은 세계사 속에도 나오니까 주전 853년으로 확정이 되고요. 그리고 아합 왕조를 오므리 왕조를 패하게 된 예후는 살마네셀 3세에게 공물을 바치게 되는데 그것은 주전 841년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나가서 므나헴과 아하스와 호세아가 이 세 명의 왕이 아시리아 디글랏빌레셀에게 조공을 바친 연도도 다 정확하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마리아의 멸망, 또 남유다 예루살렘의 멸망, 이러한 연도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각각 주전 722년, 주전 586년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구약 역사서를 고대 근동의 기록과 고고학 유물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이런 큰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연대도 있고, 비록 불확실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그러면 성서 내의 연대기적 기록을 어떠한 관점에서 볼 수 있을까요? 성서의 연대기적 기록은 다른 말로 어떤 의미를 제공하고 있을까요? 어, 차일지의 견해를 통해서 설명을 해보면, 먼저 연대기적인 자료들은 이스라엘의 경험에 있어서 연속성을 부여해 줍니다. 이것들은 저자의 시대와 국가의 과거 사이에 연결성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한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남과 북 왕국의 연대기적인 기록을 다 포함하고 있는 열왕기서는 두 왕국의 상호 관련성을 확립시키고 온 백성을 포함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열왕기서가 연대기적 자료들을 설명하면서 남과 북 왕국 밖의 사건들하고 연결시켜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사와 이스라엘 역사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대기 기록, 열왕기서에서 두드러지는 이 연대기 기록은 역사의 구조를 잡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열왕기서의 개요를 보겠습니다. 열왕기서는 말 그대로 왕들에 대한 기록이고요. 히브리어로 세페르 멜라킴이라고 하는데 왕들의 책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왕정 시대,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열왕기서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왕들의 군사적인 성공이나 정치적인 성공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바로 각각의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신실하게 순종을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명기 사관의 관점에서 열왕기서는 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를 사건으로 제시하고 답을 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왕국은 왜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었느냐 하는 한 가지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왜 예루살렘 성전은 멸망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역사를 돌아보면서 설명을 제시합니다. 이 책의 저자와 기록 시기에 대해서는 개관 강의 일부에서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보면 유다의 마지막 왕인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풀려났다 라는 것을 열왕기하 25장 27에서 30절에서 마지막에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인 고레스 칙령은 아직 말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기에 대한 관심을 내용 가운데서 볼 수 있는 이 열왕기서는 우리가 주전 586년에서 539년 사이 포로 시대 중에 기록되었다고 말할 수 있고, 열왕기상 1장에서 열왕기하 25장까지 전체에 다루는 내용을 개괄적으로 개요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볼 때에 열왕기서는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 이르는 솔로몬 왕정, 그리고 열왕기상 12장부터 이하의 분열 왕정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즉 통일 왕정의 마지막 왕인 솔로몬 왕의 시대와 남과 북 왕국이 분열한 이후 그 왕국이 둘 다 망하게 되는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열왕기상 17에서 열왕기하 12장까지는 이 열왕기서 전체의 중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이 예언자들이 활동할 시기의 왕조는 바로 유명한 아합 왕조죠. 오므리 왕조가 정권을 잡고 있을 시기입니다. 이어서 열왕기하 13에서 17장은 멸망하기 전까지 남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시기를 다루고, 열왕기하 18에서 25장은 멸망하기 전까지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기를 다룹니다.
이것이 열왕기 상과 하의 전반적인 흐름인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마지막 열왕기 하의 부분에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이야기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수미상관, 샌드위치 봉투 구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열왕기서는 성전 이야기,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남과 북의 왕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두 명의 걸출한 선지자의 활동을 아주 긴 분량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왼쪽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부터 여호아스까지 그들이 활동했던 시기에 동시대에 사역을 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표는 남왕국 유다에서 요시야 시대부터 시드기야까지 이스라엘이 멸망해가는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선지자들의 활동을 통해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표입니다. 선지자의 존재라는 것은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인데요. 어두움이 짙으면 짙을수록 빛이 더욱 빛을 발하듯이 북왕국에서는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아합 오므리 왕조 시대의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강력한 이적과 메시지를 보여주셨고, 남왕국 유다에서는 요시야 이후에 남왕국이 타락하고 또 쇠퇴해가는 그 중요한 순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불가피한 심판을 내리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심정과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열왕기 상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 상은 솔로몬을 마지막으로 하는 통일 왕정,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정을 얘기하는 분기점이 담겨 있는데요. 바로 열왕기상 1에서 11장까지가 통일 왕정이고,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맨 처음에는 솔로몬의 즉위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즉위한 이후에는 대적이 될 만한 인물들을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숙청하게 되고, 이 백성을 다스리고 재판할 때 필요한 지혜를 구하는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솔로몬의 업적과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죠. 이 솔로몬 왕조가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분열을 하게 되는데 12장부터 22장까지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먼저 12장은 왕국의 분열을 다루고,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이집트의 시삭, 이집트의 바로인 시삭의 침공을 남과 북이 모두 받게 되는데요. 성서에서는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는 이 사건이 이집트 룩소에 있는 시삭 비문에 보면 남유다 르호보암을 침략했다라는, 그리고 어디를 침략했는지에 대한 점령지의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삭에 의해서 남과 북은 모두 침공을 받았고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북왕국의 여로보암은 수도를 디르사로 옮기게 되죠. 그래서 북왕국 수도는 세겜에서 디르사로, 그리고 오므리 왕조 때 가서 다시 사마리아로 이렇게 옮겨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후에 남왕국과 북왕국의 관계는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국경 때문에 또 이제 국지전을 벌이고 서로 싸우는 내전 시대를 지나가게 됩니다. 이 이후에 그 유명한 아합 왕조 시대에는 북쪽의 아합과 남쪽의 여호사밧이 서로 연맹을 하고 평화의 시대를 가지게 되는데, 이때 남과 북의 통혼이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즉위로 시작해서 아합의 죽음으로 끝나는 열왕기 상에서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이해하기 위해 자세하게 한 번씩 짚어봐야 할 것들은, 솔로몬이
이 남북 분열에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과 왕국이 분열된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엘리야의 활동에 대해서,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남북이 평화하여서 연맹했던 시대의 폐해는 무엇이었는지 등을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인생의 반전이 좀 강한 편인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지혜로운 왕, 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위대한 왕,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부강한 시대를 구가하게 해주었던 왕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솔로몬 시대의 영토인데 다윗 왕 때에도 이스라엘은 주변에서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통일 왕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영토를 보면 굉장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솔로몬 때에는 다윗이 점령하지 못한 블레셋 지역, 가사 지역이 복속이 되고, 그리고 북동쪽의 아람 지역, 즉 하맛 어기가 솔로몬의 왕국의 영토가 되어 있는 아주 부강한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과 이집트의 경계까지가 솔로몬 시대 최대 영토라고 열왕기상 4장 21, 25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강은 바로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하고, 그 블레셋 사람의 땅, 가사 지역, 그리고 이집트 경계까지, 이집트 시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내 광야 경계까지 모두 솔로몬 왕정의 땅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솔로몬 시대의 무역도 이스라엘 왕조 역사에서 가장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오른쪽 지도에 보시면 서쪽으로 지중해, 남쪽으로 홍해를 두고 해상 무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향목, 잣나무 같은 목재는 페니키아 지역의 레바논의 백향목이 유명하잖아요. 그것을 뗏목으로 수입해서 건축에 사용했고, 전투용 말이나 병거, 솔로몬이 병거성을 세웠는데 이런 것들은 북쪽 히타이트에서, 그리고 이제 남쪽 이집트에서 또 수입이 있고, 그리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는데 이것도 무역과 관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의 예멘 지역인 스바 왕국에서 향품이나 방부제, 향신료 이런 것들을 수입하고 에시온 게벨 항구가 사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 시대의 국가적인 위상이 드높아지고 무역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재정 정비를 통해서 보다 안정된 국가를 이룬 것 같이 보이는데요. 왜 솔로몬 이후에 남북은 분열하고 그 내부적 갈등이 폭발하게 되었을지의 원인에 대해서 열왕기서는 어느 정도는 솔로몬의 탓으로 힌트를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의 통치 그리고 분열 원인들을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를 통해서 영토가 확장되고 해상 무역과 국제 외교가 확대되었다는 것을 방금 전에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성전을 건축했고 성전 건축 이후에는 왕궁을 건축하게 되면서 많은 세금과 부역이 동원되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나중에 남북이 분열될 때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는 것을 읽을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해상무역이 활성화되면서 외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 외교의 일환으로 솔로몬은 이집트를 시작점으로 해서 국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국제 관계 속에서 서로 침략하지 않고 동맹하는 의미에서 하는 정치적인 결혼이죠. 이 결혼이 나중에 문제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솔로몬 시대의 행정구역이 정비되고 세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걷는 제도를 마련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그가 속한 유다 지파가 제외되면서 나름의 갈등을 씨앗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기마부대가 주둔을 하는 항시 기마부대가 직업군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병거성을 하솔, 무기또, 게셀과 같은 중요한 전쟁 요충지, 교통 요충지에 두게 되는데요. 이것은 많은 비용과
많은 또 말을 두지 말라고 했던 신명기 말씀과 위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여섯 번째, 이방 문화와 종교가 국제 결혼을 통해서 유입이 되고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유입이 되어서 솔로몬은 자신의 이방 아내들을 위해서 그녀들이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신상, 그것들을 산당을 두고 설치를 해줍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다가 다양한 이방 산당을 설치하면서 이것이 나중에 요시야가 멸망산이라고 부르게 된 산이 되고, 이것이 남북 분열과 또 왕국 멸망의 원인이 된다고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대를 정리하자면 국가적으로는 번영하고 외연이 확대되었지만 국민들의 부역과 세금에 대한 부담은 오히려 가중이 되었고, 중요한 것은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사치하면서 멸망과 분열의 씨앗을 심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열왕기서의 입장이고, 나중에 역대기를 가보게 되면 같은 솔로몬이 또 다른 관점에서 설명되고 해석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남북 분열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전 931년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이 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722년 사이에 이 남북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북쪽 지파들과 남쪽을 대표하는 유다 지파 간의 이 동맹은 나름대로 사사 시대부터 순조롭지는 않았는데 다윗과 솔로몬 통일왕정 치하에서도 해결이 잘 안 되었습니다.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과중한 부역을 요구하게 되면서 북쪽의 지파, 특히 에브라임 므낫세라고 하는 요셉 집안 사람들은 이제 나름대로의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르호보암이 북쪽 지파들로부터 왕위를 제가받기 위해서 이제 세겜으로 가야 될 시점에 북쪽 지파를 고려하지 않았고, 남과 북은 각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대표로 삼고 왕국이 분열했습니다.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변함없이 수도로 삼아서 르호보암 중심의 왕국을 이어갔고요. 북이스라엘은 세겜을 중심지로 삼고 또 요단 동편 쪽을 고려해서 분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수도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성전이었는데요.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자신들의 수도이자 또 성전이었지만,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남쪽 경계가 되는 베델과 북쪽 경계가 되는 단에다가 각각 성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려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유지하는데 어려운 요소가 되지 않도록 미리 막은 것이죠. 이 이후에 열왕기 저자는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을 평가할 때 이 예배 중심지를 지켰느냐, 아니면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다가 나름대로 우상을 숭배하듯 자기들의 성전을 세웠느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신명기 12장에 있는 예배와 제의 중앙화에 대한 말씀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왕들은 지속적으로 이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했다라는 정죄이죠. 이 여로보암의 길이 의미하는 것은 분열 이후에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 신상을 둔 그들의 임의적인 성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의 성소를 세운 이후에 보다 심각한 신앙의 위기는 바로 아합 왕 때에 발생하게 됩니다. 페니키아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한 아합은 이세벨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비호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바알의 선지자들을 불러서 누가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누가 참 신이냐 하는 것을 증명하는 대결을 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상 18장 엘리야의 갈멜산 대결을 지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가져온 이세벨의 출신지는 지도에서 보시는 시돈입니다. 시돈은 해상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페니키아 지역이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대결하고 갈멜산 밑으로 이어지는 기손 시내 이스라엘 평원 지역에서 살육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큰 승리를 했지만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자 엘리야는 브엘세바로 내려오게 되는데 지도에서 보이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최남단의 땅입니다. 그 밑으로는 이제 사막지대인 거죠. 그래서 사환과 함께 브엘세바까지 가서 거기서부터는 홀로 광야로 진입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바로 그림에 보이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쉼을 구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로뎀나무라는 거는 가시떨기 같은 앙상한 가지의 나무이기 때문에 쉼을 구했다기보다는 이미 죽기를 각오하고 광야로 들어선 선지자의 마음을 척박한 상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엘리야는 성경에 의하면 시내산, 호렙산으로까지 내려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시 길을 돌이켜서 광야를 지나 다메섹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엘리야는 이스라엘 지도 남북 전체를 아우르는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데요. 그는 모세 시대 10계명을 받았던 시내산까지 내려가는, 다시 말해서 계시의 근원지를 다시 찾아야 할 정도의 신앙적인 국가적 위기 아래 있었고, 그렇게 그림자가 짙었던 시기에 외롭고 힘겨운 싸움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적 위기를 몰고 온 아합 왕의 정치적인 입지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성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고대 근동의 고고학 유물에는 그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합 왕은 고대 세계에서 나름대로 유명세를 가진 왕이었는데요. 기원전 853년에 살마네셀 3세가 이스라엘의 아합과 아람 지역의 연합군과 카르카르 지역에서 벌인 그 유명한 카르카르 전쟁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아합은 가나안 땅에서 메소포타미아의 대제국 아수르를 대적하던 왕이었던 거죠. 한편 요단 동편 지역을 향해서 아합 왕의 위세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모압 왕 메사의 석비에는 모압이 아합 시대의 지배를 받았다는 사실과 아합이 죽은 이후에 그 지배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성서는 왕들의 정치적, 군사적인 업적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루살렘 성전과 여호와 신앙을 중심으로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의 죽음으로 끝나는 열왕기 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열왕기 하를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는 선지자 엘리사의 활동으로 시작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 엘과 구원하다라는 동사 야샤가 합성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서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은 엘리사는 혼돈 가운데 있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을 하는데요. 선지자 생도의 아내에게 기름을 만들어 주어서 빚을 갚게 하고 아람의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주고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죽어서까지 그의 무덤에 던져진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등 대략 14가지 정도의 이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가 한 예언 중에서
엘리사가 선지자 생도 중 한 명을 불러 길르앗 라못 아람 지역에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예언하게 하는데 이 예언을 따라서 북이스라엘에 예후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예후는 엘리사의 예언을 따라서 북왕조의 오므리 왕가를 진멸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북왕조는 고립되고 국력은 약해지고 이 가운데 아시리아 왕 살마네셀 3세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이 고고하게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에서 17장은 예후 왕조로 인해서 남과 북이 각자 도생하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17장에서는 사마리아가 함락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종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열왕기하 18에서 25장은 잔존한 남유다가 일으켰던 종교 개혁에 대해서 그리고 대외적으로 아수르에 대해 저항했던 모습을 보여주고요. 마지막 25장에 가서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까지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왕기 하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예후와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 그리고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왕국 유다의 멸망에 대한 성서 기록의 의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후 혁명에 의해서 남북 관계에 생긴 변화와 그 전에 오므리 왕가가 남왕국 유다와 맺었던 동맹의 폐해는 무엇일까요? 아합 가문이 남유다 왕국과 동맹 관계에 있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과 결혼을 한 것인데요. 이 남북의 동맹이 만들어낸 아슬아슬한 역사가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아합의 가문, 즉 오므리 왕조를 척결하고 새로운 왕조를 형성한 예후 혁명에 의해서인데요.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집안을 살해를 했고 아합의 외손자가 되는 남유다 왕 아하시아도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이때 남유다로 시집을 간 아달랴, 이 아합의 딸이 자기의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사후의 왕권을 탈취하고 이뿐 아니라 자기 남편이자 다윗 왕과의 후손인 요람의 모든 아들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열왕기서는 이 몰살 위기의 상황에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람의 아들 요아스를 남겼고 아달랴는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감추어서 길러진 요아스가 다시 다윗 왕조의 왕위를 잇게 되는 긴박한 사건을 말해줍니다. 열왕기서가 아달랴를 언급하는 것을 보면 열왕기서에서 일반적으로 왕의 통치를 기록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방식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곧 아달랴를 유다의 통치자들 중 하나로 보지 않고 그저 왕위를 찬탈한 자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마태복음의 족보에서도 이 역사를 다루는 방식이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8절을 보면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요람에서 우시아로 바로 족보가 넘어가는 것은 그 사이에 있는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 그리고 그 손자 요아스 증손자 아마샤까지를 족보에서 삭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후 혁명에 의해서 남북이 각자 도생하는 기간 동안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에 의한 부강한 국가적인 상태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은 기원전 8세기의 제2분기 동안 번영과 권력을 동반한 마지막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남쪽 부분을 가로지르는 세계 교역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각각 감당하게 되죠.
이때에 국내 상황에서 모두 일어나는 부유함에 따르는 윤리적,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 선지자들 잘 알고 있는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와 같은 8세기 선지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라고 하면서 여로보암 2세가 누렸던 영토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시기를 다스렸던 왕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그들은 아시리아를 향해서 배반과 반역을 되풀이하면서 제대로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극도로 혼란한 시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마지막 왕인 호세아도 아시리아의 살마네셀 5세가 왕위에 있을 때에 제국 서부에서 발생한 반란에 휘말리게 되고 화가 난 살마네셀이 호세아를 포로로 잡아가는 것으로 복수를 하게 됩니다. 이 포위 공격이 3년 정도 이어지다가 사마리아는 결국 722년에 함락이 되고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종결이 됩니다. 북왕국 멸망에 대한 성서 저자의 입장은 명백합니다. 열왕기하 17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쫓아내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말씀합니다. 성서 저자는 신명기사가로서 이스라엘 멸망의 이유를 신명기의 말씀을 기준으로 예루살렘이 아닌 임의의 장소에서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며 의와 공평을 따르지 않고 범죄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심판은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 잔존한 남유다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히스기야 4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살마네셀에 의해 멸망을 합니다. 히스기야의 히브리어 이름 히스키야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로서 그야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남아있는 남유다 영토를 지도로 살펴보면 더 이상 메소포타미아 왕국의 공격을 완충해줄 북이스라엘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유다의 머리에는 바로 아시리아의 위협이 맞닥뜨려져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공격하고 남유다의 신앙을 조롱했던 아수르의 왕은 사네립입니다. 이 비문에는 사네립이 라기스를 점령하고 히스기야로부터 조공을 받아낸 것에 대한 기록이 그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의 기도나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 등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서 사네립은 죽고 히스기야의 왕조는 더 유지가 되지만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 외세의 침략을 대비해서 히스기야가 만든 것이 그 유명한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아시리아가 예루살렘 성을 공격했을 때 그 성 안에서 성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한데 예루살렘 성 안에 우물이 없었기 때문에 성 밖에 있는 기온샘의 물을 성 안에 있는 실로암으로 끌어들이는 터널을 만든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20절 한 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의 터널은 지금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예수님 시대에 이 실로암 연못이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대외적으로는 아시리아에 저항하고 대내적으로는 개혁을 하면서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렸던 히스기야는 개혁, 기도, 정비를 통해 남유다를 지켰던 왕입니다.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기에 또 다른 한 명의 뛰어난 왕이 소개됩니다.
그의 개혁은 히스기야의 개혁보다 보다 완성된 모습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부터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베델에 있는 여로보암의 제단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예언된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국제적으로 아수르가 약해진 틈을 타서 남유다 왕국을 곤고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중에 요시야가 시행한 종교 개혁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남유다 왕조의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요시야는 바알, 아세라, 일월 성신 등의 우상 숭배를 폐지하는데요. 특별히 아세라 숭배 폐지는 오랜 수건의 개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갈멜산 대결에서도 바알의 선지자들만 죽임을 당했었고 예후 혁명도 바알을 숭배하는 것에 대한 심판의 역할만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만든 예루살렘 성 앞에 멸망산에 있는 산당들을 제거한 것 역시 오랜 수건 과업이라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마치 열왕기상 13장 1에서 2절의 예언을 성취하듯 요시야는 여로보암의 죄인 베델의 제단과 산당을 제거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사시대부터 단절되었던 유월절을 회복시킨 것이 요시야 개혁의 의의라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시야의 개혁과 남유다의 발돋움은 요시야가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하면서 일단락이 지어지고 남유다는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이집트의 바로인 느고가 신흥제국 바벨론에게 공격을 받고 있던 아시리아를 지원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바벨론이 가나안과 이집트 쪽으로 남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북진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이 이스라엘 북쪽 갈그미스에서 벌어진 갈그미스 전투인데요. 이때 가나안을 통과하기 위해서 북진하는 바로 느고에게 요시야는 반아수르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 왕 느고를 저지하면서 전쟁을 시도했습니다. 바로 이집트 왕 바로와 요시야가 맞붙은 장소가 무기또였고, 화살에 맞은 요시야는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죽고 맙니다. 요시야는 개혁을 통해 하강하는 남유다에 잠깐의 힘을 부여했었지만 그가 죽은 이후에 남유다는 이집트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고 국력은 쇠약해지고 멸망을 향해서 다름박질하게 됩니다. 이 왕들이 남유다 마지막 시기의 왕들인데요. 이 당시 남유다의 운명은 자기 손에 있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에 살펴본 대로 이집트와 바벨론이 충돌하게 되고 주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바벨론은 이 전쟁 이후 당시의 고대 근동 지방을 다 장악하게 되고 이집트는 패하게 됩니다.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바벨론은 자연스럽게 전략적 요충지인 남유다 왕국을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유다 왕과 귀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결국 586년에 남유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 왕조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유다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열왕기서는 예루살렘 멸망과 이 바벨론 유수가 하나님의 실패나 언약의 파기가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악을 벌하신 공의의 심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멸망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의 결과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결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맥락에서 볼 때 애굽에서 나온 그 열조 때부터 오늘까지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백성은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결국 재앙을 내리시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열왕기는 명백하게 신명기적 역사이고 신정론적인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명기에 율법을 준거로 역사를 평가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법을 정당화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계관 1부에서 구약 역사는 예언 성취의 역사이며 히브리 성서에서는 느비임, 예언서에 속한다고 말을 했었는데요. 열왕기는 이러한 맥락에서 여호와께서 자신이 그 종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보내셨고 결국에 바벨론 유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성취된 것이다 라는 것을 강화시켜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으로 끝을 맺는 열왕기서는 어찌 보면 열린 결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7에서 30절을 보면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바벨론 왕 에윌무로닥 즉위 원년 12월에 이렇게 자세하게 날짜를 언급하면서 여호야긴이 옥에서 나왔고 머리를 들었고 죽을 때까지 종신토록 양식을 얻을 수 있었다. 대접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그리고 유배를 비교해 보더라도 북이스라엘은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알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귀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 차례에 걸쳐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고 때가 차면 너희가 돌아올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이던 다니엘과 에스겔은 타지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열왕기서는 포로 시대에서 끝이 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자신의 약속들을 계속 기억할 것이라는 소망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모든 역사가 그렇듯이 끝이 아니었습니다.